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터치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될 줄로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똑같이 오른뺨을 치지 말고 내 왼쪽 뺨도 치라고 돌려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크리스찬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어떤 피해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시시비비를 막론하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이상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야바의 뜰에서 마지막 신문을 받으실 때 옆에 있던 군사 하나가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았다고 해서 이 왼뺨을 돌려대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말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고 왜 사람을 치느냐 단호하게 항의하셨습니다. 또한 당대의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신랄하고도 무섭게 대항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독사의 새끼라는 극한 표현을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나라를 좀먹던 정치 지도자들에게 침묵이나 무저항으로 일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자신이 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항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출애굽기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비교해서 볼게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인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똑같이 오른뺨을 치지 말고 네 왼쪽 뺨도 치라고 돌려대라.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변하거나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는 가해자요, 또 다른 하나는 피해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책임을 져라.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단지 말로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말씀은 어떤가요?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도 치라고 돌려대라. 이 말씀의 대상은 뺨을 맞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면 아마도 미친 사람 취급당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용서해 줘라. 결국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의 말씀은 서로 상반되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대상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의 마음과 동시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책임지고 남이 잘못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주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고 손해나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가요? 남에게 잘못을 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반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을 용서해 주기보다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남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시대 이야기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내가 사랑한다. 그것은 세리 같은 죄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즉 믿지 않는 자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동료나 친척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일은 사랑이 아닙니다. 일종의 본능입니다. 본능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가지고 있고 행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어떠했나요? 오직 자기 동족만을 사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해 놓으셨다고 여겼습니다. 또 세리나 창기나 사마리아인과 같은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삼아서 온 이방의 빛과 전도자로 삼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맛이른 소금처럼 변질된 것이 당시 유대 민족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죠.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해를 선인에게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또한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리시는 것처럼 너희도 48절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서의 온전은 문맥상 이방인이든 세리든 원수든 다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며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증언하죠.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 관계였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절절히 흐르고 있다면 그 사랑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가치관과 취향을 지닌 자들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단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흘리신 피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든다고 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줄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나 자신과 싸우는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가정에서 상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점차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자, 거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아무리 믿음이 출중해서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기반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와 깊이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폭포와 같이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이 머리로도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머리에 부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부어졌다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정말 느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이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야만이 비로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 정말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어리석고 손해보는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손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원수들에게 베푸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열매로 얻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께서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왜냐?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원수를 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먼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죄와 불의에 오염되고 타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사단이 주는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히 우리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한 하나님의 구속 원리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 대신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 상대방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 손이 셀까요? 하나님의 손이 셀까요?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다윗과 사울 볼까요? 다윗은 사울을 늘 용서함으로 훗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을 모해하고 죽이려 하던 사울은 결국 비참하게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남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의 잘못은 철저히 책임지고 남의 잘못과 실수는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책임지는 삶을 살고,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돕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적용되고 실천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